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 만민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예배를 오늘 함께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 땅에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그렇게 귀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레스는 많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해간 그러한 기물들 그리고 성물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고 명령을 또한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주전 537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전 45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주전 444년에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귀환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했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중간에 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진 아주 중심적인 책인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오지 못했으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영광도 이 땅에 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작게는 여러분 가정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달리다 굼 하는 것처럼 이 쿰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빛을 발해야 할까요?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권을 잃었던 지난 일제 36년간의 그런 어려움 그리고 지금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지기만 하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하고 그것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거하고 성령의 빛이 거해서, 하나님의 빛이 거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이 성전 기물 빼앗은 거 다 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방해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전도 건축하고 국가도 재건하고 모든 일이 다 회복의 일인데, 그런데 주변에 도움커녕 방해를 합니다. 산발란 일당이 나와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힘이 모아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해 공작 때문에 공사가 14년이나 중단이 됩니다. 14년 중단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될 것이다. 다시 독려합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20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14년 중간됐다가 6년 만에 완공이 되는 거죠. 5년, 6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성전만 완성됐지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건 모양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가 완성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에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과거를, 어둠을, 그리고 압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클클하고 답답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영광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 전에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깜깜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과 깜깜함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깜깜함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 귀향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때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에 항거했던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맞이하면서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3.1절 운동에 참여한 분이 계십니다.
유관순 열사와 함께 옥중 생활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한도숙 우리 전수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한도숙 전수사님은 1919년 3월 20일 천안 입장의 장날을 택해 독립만세를 거사했는데, 주모자로 체포돼서 공주 감옥에서 판결을 받고 1년형 복역을 합니다. 유관순 열사와 함께 복역을 하고 그곳에서 일본 경찰로부터 심한 고초를 당하고 감방 생활에서 기도하던 중에 애국심을 통해서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신앙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 옥중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왔을 때에 경성성서학원이라고 우리 성결교 신학교 전신 경성성서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1923년에 졸업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순회하며 전도사역을 감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백신영 전사님이 계신데, 이 백신영 전사님은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지냈던 김규식 선생님의 부인인 김순애 여사로부터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신영 전사님은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1917년 경성성서학원을 7회로 졸업하면서 정신여학교의 교사로 부름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정신여학교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 천미래 선교사님의 2층 방에서 17명의 조선애국 부인회 사람들을 모아서 대한애국 부인회를 결성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1919년 11월 28일 날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1922년에 추록 후에 성결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전도사님으로서 남은 세계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시대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3.1 독립선언서를 또 낭독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할 건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은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중략하고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3가지 약속의 첫 번째 하나는,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나낼 것이며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는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립선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온 세상에 공포했던 그 독립선언 이후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4절 이하에 여러분 보십시오.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4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제 징용에 끌려갔던 징용 근로자들이 다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대로 군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우리의 딸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징용 근로자들의 보상 문제와 그리고 청산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본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줄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로 있지만은 이 문제가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이 올 것이다, 내 딸들이 안기에 올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 4절의 말씀, 아들과 딸들의 자녀의 축복이 우리 민족의 축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 중반절에 보면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중해 연안을 낀 부유한 도시들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상업의 발전을 통해서 수출의 발전을 통해서 부가 들어오게 되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수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수출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바다의 부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선박을 만드는 그런 많은 조선업이 어려움 당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졌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언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외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부가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모든 재물이 우리의 나라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보십시오.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메바의 어린 낙타가 가득하고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를 비롯한 3만여 교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때 외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바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바 사람들이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게달의 양 느바의 수양이 공급돼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름이 몰려오고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구름이 막 몰려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맑은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막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단비가 쏟아지는 것,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른 비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강림을 통한 초대교회의 역사요.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말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세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텐데 그 은혜의 담비는요, 구름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우리가 구름이 밀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밀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계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동독하게 하기 때문에 쫙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딸과 아들들이 돌아오게 하셔 주옵소서. 하나님, 이방 나라의 재물들 그리고 바다의 부가 돌아와서 우리 기업가들,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기업가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게달의 양과 느바의 수양이 와서 구름이 몰려오고 비둘기가 버금자리를 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9절의 말씀에 은금을 싣고 다시 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스 항을 통해서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11절에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레바논의 잣나무와 소나무 황량목 그것을 통해서 시온성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14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합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과거의 잘못들을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교회 목사님들과 일본의 성도들은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이와 같은 큰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방이 그 빛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빛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고대 사상가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둠을 보고 깜깜함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어둠과 깜깜함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어린아이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감싸줍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어둠이 빛으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 어른들에게 결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서 어두움과 깜깜함에서 두려워했던 그런 때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른의 때로 나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점차적으로 어둠의 생활 속에 빠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문을 보니까 3만불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3만불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빛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일어나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가정의 영광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유해지고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일어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